제가 1996년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고, 제가 한참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8번에서 9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주 한 번씩 설교했다고 치면 최소 1000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돌아보면은 잘 써지는 날도 있고, 또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도 전혀 써지지 않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쨌든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교인들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일 많이 도움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설교한 자신은, 본인은 그 설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교인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듣고 있는지 또 은혜를 받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교인이 적으니까 뭐 더 표가 나겠지만은, 교인이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설교하는 사람은 딱 보면은 어떤 교인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는구나, 그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설교 오래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차치하고, 설교 내용은 어쨌든 일단은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데 도움이 잘 되고, 또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다 해도 일단은 설교 내용 자체는 나쁜 말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말이죠. 그렇게 말은 다 소리로 전달해야 됩니다. 교인은 듣기만 하지만은 설교자는 말도 하고 듣습니다. 두 가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기만 하는 한 가지가 있지만 저는 말도 하고 또 듣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설교한 뒤에는,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하기 전보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그 마음이 저한테 더 생겨요. 또 뭐 교인들은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기도에 대한 설교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한 저는 하고 나면은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딱 그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설교한 뒤에는 적어도 설교하기 전보다는 그래, 이제 내가 좀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랜 세월 제가 20년 넘게 설교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하기 전보다는 분명히 내 마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 저한테 필요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정해서 설교하는 때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의 응답도 없고, 또 기도해도 이거 뭐 소용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주간에는 일부러 기도에 대한 설교 준비를 제가 합니다. 억지로라도. 근데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해요. 물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물론 그런 안 좋은 생각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설교한 그날은 한 주간 동안 제 속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구원의 그 확신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보라고 시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냥 상관없이 전도하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냥 이 말을 전도들 돌리면서 계속 해보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느 순간 그것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나갔을 때는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믿든 안 믿든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믿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냥 대충 듣는다 해도 여러분, 들리는 것이 내 속에 돌아와서 그래도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예배 매년 드리지 않습니다만 애들 예배 드릴 때 중학생도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걔는 교회 딱 오면요, 항상 뒤에 엎드려가지고 성경에 딱 들어놓고 핸드폰 계속 예배 끝날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라도 나와주는 게 어디예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천지백가지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 말로 교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놔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핸드폰 깨먹어 아무리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설교 말씀이 어쨌든 간에 그 아이의 귀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한 구석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매주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핸드폰을 본다 할지언정 나와서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아유, 오늘 나 가기 싫어 피곤하다고 집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또요, 어느 순간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간 그 작은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원칙은 그래요. 무조건 어쨌든 간에 딴짓을 하든 잠을 자든 교회는 와야 된다. 와서 일단 들어야 된다. 앉아 있어야 된다. 앉아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제 자신,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저라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저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교회 나가는 게 싫어서 도망도 치고 친구들 날 잡으러 오면은 막 또 멀리 도망도 치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가고 몇 년을 교회 안 나가고 막 교회 나가서도 매일 딴짓하고 너무 어떤 때는 장난을 많이 쳐서 설교는 전사님이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장난을 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교회 그냥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아서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말하면 듣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준 성경 구절이 막 5천, 6천 개가 넘다고 하는데 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골라가지고 매일같이 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제일 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그걸 매일 입으로 신하고 내가 듣고 그걸 매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자를 준비를 하다가 이런 제목의 책을 찾았습니다. 책 제목이 깁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왔다. 자, 이번 책 제목 보고 제가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 대한 서평이나 그 내용을 좀 쭉 찾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왔다. 작년에 사용했던 언어와 올해의 언어가 수준이 비슷하다면 나는 1년 동안 갇혀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배운 언어만큼 세상은 어제와 다르게 열린다. 새로운 언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 삶의 출력은 바뀌지 않는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 인생을 디자인해왔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말로 설교하는 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말로 압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설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설교하다가 웃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울기도 하고 막 죄인이 변화가 되고 강도가 변화가 되고 도덕령이 변화가 되고 어떤 데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설교 듣다가. 그래서 말이 정말로 중요하고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과학자인 훔베르트 마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중요한 일을 결정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죠.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고치기 어려운 병도 있는데 그렇다고 의사가 그 환자한테 와가지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서 믿음을 갖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확률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학 이런 말 있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위약은 뭐냐? 가짜약이라고 하는 말인데 심리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치료에는 실제로 도움 안 되는 가짜약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겼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약이 부족했을 때 그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다치고 죽어가는데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약을 줘야 되는데 약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같은 거 반죽해가지고 주면서 이거는 특효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이 지금 통증이 사라질 거다고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밀가루 반죽에 불과했지만 그 약을 먹고 실제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40%에 이르라고 또 하는 거예요.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 효과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은 약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그 말에 희망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더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삼이나 아니라 아무리 좋은 약을 내가 먹으면서도 이 약 효과 있겠나? 이 약 먹어도 나 못 살 거야.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한테 정말 그 약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의사가 와서 밥 잘 먹고 이 약 먹고 잘 치료받으면 그래도 병 나을 겁니다. 그 말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말기암을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 받은 사람 머리가 빠지고 막 살이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몸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진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번에 다시 검사를 받다가
오진이라고 하는 판정이 났어요. 말기암이라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치료받았는데 그냥 잘 오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시 몸이 회복돼가지고 70이 오지 넘게 건강하게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위축이 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줄 수가 있고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또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실제로 진리고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영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도록 계속 부정적인 생각 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다 믿지 못하게 믿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도 이거 뭐 다 가짜라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밀어넣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응답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기도를 끝내고 나면 어느새 의심이 돌아가지고 아이고 기도도 소용없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영이 주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누굽니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마치 밥상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10가지, 20가지가 있습니다. 차려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지만 그거 음식 골라서 찍어서 내 입에 넣는 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왜냐? 부정적인 생각은 악한 영이 집어넣어줘요. 나쁜 생각 도령 나쁜 생각 할 수 있죠. 아이고 이번에 이거 일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시험을 치는 학생이 이번에 내가 시험을 잘 못 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내가 운전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죠. 자,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막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달라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입으로 내뱉는 것은 내가 내뱉는 거예요. 누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막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뱉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우리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믿음이 들어온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주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막 옆에 주변의 환경을 막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을 터지게 만들고 막 그것들이 막 터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야지 하다가도 툭 튀어나온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막 부부싸움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혹은 다른 내가 싸움 하더라도 절대 이 말을 안 해야지 싶은 게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넘지 말할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늘 그걸 가지고 사는데 막 너무 상대방이 말을 더 화를 돋구고 예를 들면 또 너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이게 막 두 번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중첩되고 막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안 해야지 했던 말과 다 튀어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땅속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절대로 입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경 말씀에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안 좋은 말을 내뱉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도 위력있지만 부정적인 말은 위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속담을 만들어도 현명하게 만든 게 있는데 말의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의 씨가 된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건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건 없어요. 말의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 왜 생각의 씨가 된다는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건데 왜 생각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씨가 된다고 했을까요? 생각이 아직 제로의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말은 뭐냐? 말은 제품입니다. 생각이 말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들이. 이 부품들이 다 흩어졌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딱 완제품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청소하고 능력입니다. 생각은 재료고 말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생각이라도 비로소 말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어 세상에 튀어나와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있는데 저 상대방은 좀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근데 생각만으로 있을 때는 그 상대방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서도 계속 혼자 생각으로 저 미워 죽겠네. 볼 때마다 미워 죽겠네. 했다고 쳐봐요. 학교 가는데 그런 질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 혼자 생각해도 그 상대방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 영향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 죽겠다는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얼굴 보자마자 나 미워 죽겠어. 아니면 그 좀 더 쉬운 얘기 들어봅시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너무 못생겼어. 볼 때마다 저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계속 그 생각했다고 칩시다. 근데 혼자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이 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지나가는 애가 지나가는데 딱 붙잡고 야 너 얼굴이 상판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말이 툭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 A라고 하는 여자는 얼굴이 화가 나고 뭐 이게 별 미친다 했다 그러겠죠. 근데 볼 때마다 그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상대방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깨지겠죠. 말이 그런 거예요. 생각은 내 속에 있지만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순간 그때부터 능력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말씀 있잖아요. 꼭 그거를 여러분 몇 가지 골라 놓으세요. 저는 제 핸드폰에 5개의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고 기록해놨습니다. 외우고는 있지만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 성경 메모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혼자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싶어서 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좋은 성경 말씀 구절 그거를 자꾸 여러분 소리 내서 말을 해보세요. 믿음이 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관련된 말씀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냥 입버릇처럼 자꾸 해보세요.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해보세요.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에 내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성경에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 성경 구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말하지. 그럼 제가 찾아서 그 성경 구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을 그냥 하루 틈날 때마다 해보세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마을의 인생을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밖에 세상에 없는 사람도 그런 책을 썼는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꼭 제가 하는 말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을이 우리를 죽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선택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 그런 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